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 신명기 1장 9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저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을 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지금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제목을 본문을 보면서 참 좋은 공동체, 이 공동체는 우리 가정도 교회도 회사도 우리 또 교회 안에도 목장도 선교회도 다 이렇게 해당될 수 있잖아요. 참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 첫째로 한계를 인정하라. 특별히 지도자의 한계를 인정하라. 지도자의 한계를 인정하라. 오늘 여기 본문 9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나 혼자 짐을 질 수 없도다. 또 12절에도 가보면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그랬어요. 여기 나 홀로 어찌 너희의 괴로운 일, 이 괴로운 일은 우리의 모세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마음 쓰고 신경 쓸 일들이 많습니까? 바로 그런 우리로 말하면 영적인 일에 있어서 거룩한 부담이고, 또 힘겨운 일이라 이 말은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참 힘들죠. 또 거기에 너희의 다투는 일, 재판 혹은 송사.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까지는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 또 송사, 재판하는 일, 거기에 또 밤낮으로 육체적으로 이 일, 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참 힘들었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그럴 때에 오늘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 이게 백성들한테 자기 신세를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10절에 그 이유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10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나는 홀로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희의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으면 내가 더 능력이 탁월하고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더 힘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모세는 오히려 그 반대로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저희가 목회 실습 시간에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신학교 때인데, 여러분 목회를 하는데 소대장 목회하는 사람이 있고 대대장 목회하는 사람이 있고 사령관 목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소대장 목회는 혼자 다 이렇게 다 혼자 한대. 혼자 다. 그런가 하면은 중대장은 어느 정도는 한데, 진짜 훌륭한 목회는 사령관 목회. 다 위임을 하는 거예요. 다 맡겨. 다. 네,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맡기는 사람도 중요하고 그 직임을 맡은 사람도 참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기 전에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제가 보니까 어제도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주변에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는 목사님이 있고 또 외로운 목사님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는가? 누구 옆에 사람이 많이 오는가?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잘 들어주는 사람. 또 한 가지, 자꾸 베푸는 사람. 베푸는 사람. 그 옆에는 사람들이 자꾸 모이더라. 그 얘기예요. 목회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이것하고 상관없이 얼마나 귀를 열어놓고 얼마나 베푸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백성을 번성하게 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모세는 나는 홀로 짐을 질 수 없다. 여기서 짐이 뭡니까? 짐. 책임입니다. 책임. 이제 두 번째 가서 보면은 알 수 있겠지만 이 책임이 참 중요하거든요. 짐을 질 수 없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내시고 그 사도들이 우리를 보낸, 우리는 다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주로 혹은 창조교회로 보냈어요. 이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의식을 절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보냄받은 사람들은 항상 내가 속한 공동체의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상대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이 모세처럼 지도자의, 아니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본문 두 번째로 보면은 참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로 지도자의 한계를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한계를 인정하는, 나는 홀로 짐을 질 수 없다 할 때에 그 근거가 출애굽기 18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장인 이드로가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오늘날 모세야, 너의 모습이 선하지 못하다. 그래서 제안을 하지요.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그 얘기를 모세가 귀를 열어서 듣고 그대로 하는 그 얘기를 오늘 여기 신명기 1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는 13절에 보면은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그 말이에요. 또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수령 혹은 지도자를 택하라 그 말이에요.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택하였습니다. 택하였어. 너희는 이렇게 잘 보십시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의 능력을 지혜라고 그럽니다. 지식은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배운 지식, 그 능력을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요, 많은 지식, 공부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이 쌓고 참 하는데도 판단을 할 때에는, 일을 결정할 때는 참 어리석게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경험도 없고 별로 배우지도 못했는데 놀랍게 참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참 아주 일들을 지혜롭게 잘 처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맹물과 소금물의 차이는 2% 차이예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소금이 바닷물의 한 2.5 내지 3% 정도. 그러면은 똑같은 물인데 소금이 물이 돼요. 바닷물이 돼서 부패를 방지하고 썩지 않고 거기서 바다의 물고기들이 살 수 있고, 우리 인생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수령, 지도자를 택하는 것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그 말씀이에요. 왜 지도자를 택해야 돼요? 위임하기 위해서. 위임.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요, 참 좋은 목사가 되려면 위임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목자가 좋은 목자가 되려면 위임을 잘 해야 됩니다. 회사에서도 회장이, 아니 우리 선교에서도 회장이, 다 마찬가지. 우리 어느 누구도 이 지도자의 역할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주부도 다 우리가 그 맡은 자리에서 위임을 잘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근데 위임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위임하는 사람도 위임 받는 사람도 서로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은요, 하나님이 첫 번째 왕을 세웠어요. 여러분 그 비밀 아십니까? 사울 왕을 사람이 뽑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사람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뽑았어요? 하나님이 뽑았어. 그럼 하나님은 실수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뽑았어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삼손, 나실인이었어요. 탁월한 힘이 있었고 지혜도 탁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늘 서 있지 못할 때에 참 비참한 인생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인데 위임을 아무리 했어도 위임 받는 사람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의 비극. 여기에 비해서 사울보다는요, 사실은 다윗 왕도 하나님이 세웠지만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은 끊임없이 고난과 시련의 연속을 통하여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러다가 실수하면 또 넘어지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래서 귀한 왕이 되는 겁니다. 위임을 하는 사람, 위임을 받는 사람, 서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준으로
이게 이제 세 번째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 위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권위,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힘을 같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참 좋은 목사는 저는 이 위임을 잘하는 목사라고. 여러분도 사실은 다 위임을 잘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퀴즈에 딱 정의가 않도록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일이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 집에서도 아멘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아멘하고. 이건 절대 자랑이 아니에요. 나는 이 일을 10년 했다, 20년 했다.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참 좋은 지도자는, 참 좋은 리더는 이 일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 하나님 잘 만나고 일을 하게 할까? 그래서 그 일을 찾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우고 양육하는 것, 그래서 일을 맡기는 거 참 좋은. 우리 선교회 회장님들이 있고 특별히 하는데, 뭐 목자야 계속해서 섬겨야 되겠지만 우리 선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 돌아가면서 하면 참 좋거든요. 서로 해봐야 회장의 어려운 일도 고충도 알고 이해하고. 근데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노회나 총회도 뭐 그렇고 이런 재밌는 말이 있어요. 증경회장, 증경총회장,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어요? 여기 우리 회장님들 계시니까 내 부탁인데, 끝나고 나면 정말 회원으로서 잘 돕기를 내가 간곡히 부탁드려요. 내가 전년도 회장인데 무슨 일을 하는데 저한테 한마디 의논도 안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갑질 아닌 갑질하지 말고, 이 일을 할 때 얼마나 어렵고 마음 쓰시는데 제가 뭐 좀 도울 일이 없습니까? 아니 왜요? 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자꾸 권한을 위임하면서 협력하면서 도와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땀 흘렸는데 사람을 뭘로 보고 이렇게 하냐?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 위임에는 두 가지, 하나는 이 권위와 함께 반드시 또 한 가지가 따르는 것이 뭐예요? 책임. 제가 귀향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우리 창조교회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가장 결정적인 최후의 책임은 여기 있는 목사입니다. 목사. 제가 전에 때 섬겼던 교회에 찬양대 지휘자가 담임 목사님 친구였어요. 신학교 교수고 지휘를 이렇게 쫙 하는데,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불렀어. 복음성가. 그랬더니 성가대 연습하면서, 찬양대 연습을 하면서 수준 떨어지게 무슨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참 불쾌했어요. 제가 어쩌다 그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성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 떠나서도 교회가 없는데 무슨 찬양대가 있어요? 교회가 없는데 무슨 찬양대가 있냐고. 교회 안에서 선교회도 있고, 교회 안에서 목장도 있고, 교회 안에서 우리 여러 부서도 있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만났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뭔가를 했고 내가 뭔가를 전문가라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 대한민국 국가를 잘 사랑하고 협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국민의 도리입니다.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협력하고 돕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다. 우리가 이걸 정말 뼛속 깊이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늘 생각하는 이것이 참된 지도자예요. 참된 지도자.
그래서 권한을 위임도 잘해야 하고 위임을 맡은 사람도 잘해야 되는 것, 이것이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두 번째 요소다. 세 번째로는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의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전에는 몰랐는데 요즘에 이 동남아를 비롯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근로자로 많이 살고 있잖아요. 일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일 시키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사업을 이렇게 사업주들이 하는데 이 외국인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제 때문에 뭐 꼼짝없이 줘야 되는데요. 참 그래서 우리나라 사업이 참 임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다. 저는 그 말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져요. 왜요? 회사에 일정한 소득이 나면 그 소득을 갖고 사장도 직원도 골고루 분배하고 또 재료도 사야 되고 기계도 돌려야 되고 감가상각비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너무 과다한 임금 지출이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공정하게,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기업주는 직원을, 사원을 위하고 사원은 사장을 위하는 이런 마음이 서로에게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기 이 타국인, 이 신명기를 기록할 모세 당시의 나그네 고와 과부는 정말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특별히 나그네는요, 우리 공동체에 갑자기 들어오면 침입자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이 약자였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아무리 뭐라고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약자입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공정하게 판결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이요, 얼마든지 사람 중심, 나 중심적으로 판단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외모. 여기서 이 외모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좋은 옷을 입었다. 또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평소에 잘 지내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각 지파의 두령이니까 이런 사람들을 편애하고 배려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그 말입니다. 외모로 보지 말고 또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귀천, 얼마나 그가 재물이 있느냐, 얼마나 그가 권력이 있느냐, 이런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도록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자리를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어려우면 17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50부장이나 10부장이 자기가 도저히 이 일을 하기가 어렵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돌리라. 모세가 내게로 돌리라. 그러면 내가 들으리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오늘 우리가 그래서요, 사실은 이 모세나 또 우리가 각 지파의 두령들이나 아니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나 바로 이런 아름다운 위임 또 책임, 이 권한과 책임은 동시에 가거든요. 그래서 잘 되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판결할 수 없을 때에는 모세에게 맡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맡기고 우리 공동체에는 우리 지도자에게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원리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천에 따라서, 외모에 따라서, 타국이 있는지 우리나라 사람인지에 따라서 까딱하면 우리가 그릇된 판단을 하기가 쉽다 쉬워. 그리고요, 우리가 잘 보십시오. 이 판단을 할 때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하라. 우리가 어떤 얘기든지 잘 알지만 한 사람 얘기만 들어서는 알 수 없어요.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도 한쪽 얘기만 듣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나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돌아서서 다시 기도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요. 그럴 경우가 의외로 허다히 많다는 사실도 우리가 보면서 참 좋은 가정,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공동체의 원리가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하고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사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마지막 유언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참 좋은 가정, 우리의 교회가 참 좋은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참 좋은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도 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늘 옳다고 나의 주장을 앞세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봅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뜻밖의 너무 많은 복을 받아서 오히려 그 복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시간도 주셨사온데,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방종과 나의 개인적인 욕심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도 건강도 능력도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그 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수령들에게 위임한 것처럼,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의 아름다운 후배들에게 혹은 또 다른 이웃들에게 위임하며 함께 살아가며 함께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창조교회가 사랑으로 서로 세워가는 책임과 권위가 아름답게 공존하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여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는지 겸손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람들과의 만남의 관계에서 내 자신에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공정하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은 내게 맡기라는 모세의 그 말씀이 우리의 귓가를 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지혜로 안내할 수 있는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힘든 순간순간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업장 갑니다. 어려운 사업장 돌보시고, 이 경제적인 위기가 말할 수 없이 어렵지만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로 오늘도 분주하게 살아갈 때 돌보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자녀들을,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을 꼭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귀한 일꾼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두렵습니다. 염려됩니다. 자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그저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겸손히 충성할 수 있는, 일이 권력이 되지 않는 참다운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